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성경 66권으로 되어 있고 구약과 신약으로 39권, 27권 그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씀을 구약이라 올드 테스터먼트라 그래서 오래된 약속, 그 다음에 신약은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그렇게 통합적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구약 없이 신약이 있을 수 없고 구약만 있으면 율법 종교로 끝날 터인데 또한 신약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전가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라,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로다?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잘 압니다마는 요한은 그렇게 사람들 교회 안에 모아놓고 한 게 아니거든요. 몰려드는 사람한테 저분이 바로 어린 양이시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어린 양이라 그러면 양고기 저게 이렇게 꼬치구이 하던데 어디 있더라 이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을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말씀이 확 다가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러면은 어린 양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뭐가 되는데? 제물이 되는데, 그러므로 인하여서 저분이 어린 양이라고, 그러면 저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간다, 제물이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 그러면은 연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같이 읽어야 되고 또 말씀과 말씀으로 해석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제 올라가신다. 나에게 고난이 있으리라.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는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간하여 이르되 주님 안 됩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야 물러나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사탄의 마음으로 나의 앞을 막는구나. 그래서 뭐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구약의 출애굽 때 놋뱀이 높이 달렸듯이 인자도 그렇게 뭐해야 하리라? 달려야 하리라 라고 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놋뱀이 뭐지? 그 의미가 성경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같이 가야 되는데 내용은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로 나아가는데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낙타 타고 사막 투어한다 그런 그 광야 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듯이 황폐한 땅, 경건한 땅, 뭐 이제 내리쬐는 햇볕, 밤에는 또 이렇게 급격하게 기후가 식어가지고 이게 사람 몸이 적응이 참 힘든 것이 그게 이제 광야 생활이다.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특유의 DNA가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많이 뭐하더라? 툴툴 원망 불평.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놈들 내 백성이라고 좀 봐줬더니만은 베풀어준 은혜가 얼만데 한번 혼나봐라. 그래서 저들의 툴툴거리는 그 입을, 저들의 그 원망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사? 불뱀을 보내사. 사막이 불뱀이 있어요. 불뱀을 보내사 독사의 종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와서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도 사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좀 살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 들으시고, 그래, 장대에 높이 뭐를 매달아라? 불뱀 형상을 한 놋뱀을 매달아라. 그리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시작, 같이 합시다. 그것을 쳐다본 적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쳐다봤다고요? 안 쳐다본 사람이 있었다고요? 안 쳐다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쳐다본 적 살더라. 쳐다본 사람은. 우리는 여러분 살고 죽고 때로는 구원받고 이런 거 데 있어가지고 지극히 간단한 거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뭐 그래야 될 것 같으면.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하면을 받으면 그렇지, 아이고 내가 그렇게 불평하고 오망 하나님 앞에 죄짓고 그랬는데, 아이고 불뱀한테 물렸는데 그 불뱀 형상을 따라서 놋뱀을 만들어 놓으니까 내가 그거 쳐다본 적 살더라. 여러분 예수 쳐다본 적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그 놋뱀처럼 내가 달려야 하리라. 높이 놋뱀을 인하여 살듯이 나로 인하여 너희가 살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 말씀 연결해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회당으로 안식일 지키러 가다가 예수님은 참았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 보면 누가 그랬는지 나는 12제자 중에 대강 짐작가요. 농담을 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라고는 안 되어 있는데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을 이렇게 몇 개 훑쳐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뭐 했다? 밀서리를 했습니다. 밀서리를. 예수님의 제자들도 밀서리 했다니까. 그래 그걸 가지고 비벼가지고 이렇게 몇 개를 털어 먹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걸리기만 걸려라 이래가지고. 됐던 바리새인들이 그럽니다. 당신들 아까 밀밭 사이로 그 길 지나왔는데 당시 제자들 사이에서 밀에 손댄 사람이 있었다. 도둑질이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 배고프면 난 밭에 모퉁이 있는 거는 뭐 먹어도 괜찮다, 남겨두라고도까지 있는데 뭐가 문제냐? 안식일에 법을 뭐하였노라? 어겼노라. 이게 정죄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거 뭐 이렇게 잘했다고는 이야기 못하지만은 성경에 봐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진설병이라 할지라도 살아야 되겠으니까 상황이 있어가지고 다윗도 그 진설병을 뭐 하였지 않느냐? 먹었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내가 안식일의 뭐니라? 주인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구약에서 쭉 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잘 연결해서 더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뜻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구약을 그렇게 인용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내용의 장면입니다.
강팍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고,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파리, 뭐 흑암, 전염병, 메뚜기 뭐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징계를 내렸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바로가 계속해서 항복했다가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주고 또 더 강하게 다스리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으로 드디어 바로에게 항복을 받아낸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무슨 재앙이라? 10번째 재앙. 자, 여러분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뭐하며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뭐하고요?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것까지 신까지 내가 뭐하리라?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6월절 그 밤에 심판을 통해서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역사가 대장정이 시작된다 말씀입니다. 엑소더스라고 하는데, 이 사건도 우리는 자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꼭 세대주의 해석이 아니라도 애굽에 살 때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걸 가지고 세례에 자주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나 광야 같은 세상을 뭐 해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어디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요단강 건너 어디로? 가나안으로,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장례식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찬송 그냥 막 불렀거나 그냥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 출애굽 사건과 더불어서 구속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쳐다본 적 살리라 그랬는데 끝까지 안 쳐다보고 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징계, 심판, 먼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내가 애굽의 모든 신까지, 12절 말씀, 내가 뭐하리라? 심판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은 짐승의 새끼까지라도 막론하고 다 뭐하리라? 죽임을 당하리라는 거였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은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뭐한 것,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뭐가 있었다고요?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 나라가, 여러분, 장자가 짐승의 새끼까지라도 그 밤에 하룻밤에 다 죽어지는, 믿고 안 믿고는 듣는 사람의 자유입니다마는, 읽는 사람의 자유입니다마는, 성경은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초태생들을 다 쳤더라, 죽였노라, 심판했노라. 하다못해 애굽에 뭐까지 심판했노라? 신들까지라도 심판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고 천국에 가는 것을 거물에다 비유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4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뭐와 같으니? 거물과 같으니. 그래서 거물을 쳐서 바다에 다시 던져 넣어주는 작은 물고기도 있고 쓰는 물고기 분류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거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늘나라의 거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물. 여러분, 재판 받는데 그걸 가지고 교묘하게 뭐 피해가고 이런 사람들 가지고 법망을 뭐하여 가더라? 피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법망이 뭡니까, 여러분? 법거물입니다. 법거물.
노자 선생께서 그런 말씀을 썼다고 하는데, 천라지망이란 말이 있습니다. 천라지망. 무협지 같은 데도 나오는데 천라지망. 포위에서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진을 형성해가 이렇게 있는 것. 그렇게 해서 그랬습니다. 하늘의 거물은 성긴 것 같으나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원하건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는 한동안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유전, 돈이 있으면 뭐하고 무죄가 되고 큰 로펌에 쌓이면 잘 이거 하는 변호사 중에도 또 뭐 있잖아요, 여러분. 법관 지내고 판사 지내고 나온 변호사, 정관 예우회가 그런 사람 사가지고 비싸게 주고 변호사 붙이니까 돈이 있으니까 뭐가 되더라? 무죄를 받더라. 권력이 있어도 무죄를 받더만요, 요즘. 돈 없으면은 무전유죄더라. 뭐 한동안 그런 말이 유행을 했는데, 법이 공평해야 되는데 이 땅의 법은 많이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찍히면은 막 계속해서 그냥 조사하고 사돈의 팔종까지라도 털고 힘있고 권력 있으면은 이 정도만 합시다. 손도 못 대고 뭐이 그 보이는데도 이걸 여러분 법망을 빠져나간다 그런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늘 건물의 심판의 특징은 성긴 것 같지만은 아무도 못 빠져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공평한 심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6월절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라. 그런데 성경은 재밌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 다시 볼게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누구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누구의? 사람의 장자까지라. 이 땅의 법은 바로의 장자쯤 되면은 면한다? 어디든지 면합니다, 여러분. 권력자의 가족이 되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누구의 장자까지? 옥에 갇힌 사람까지.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의 아들이라도, 그래서 바로가 마침내 손들고 항복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큰 심판이라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드렸다시피 애굽의 강물이 피로 변하고 파리 심판이 있어지고 우박이 내리고 쭉 이래가 점점 강도가 마여지더라, 세어지더라. 아무리 바로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으면 빨리 항복하는 것이 신상에 뭐 할 것이다요? 이로울 것이다요. 기어이 장자가 죽는 심판을 받고 난 뒤에 그러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예외 없는 이 심판 속에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에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뭐대도 그러하리라.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뭐하였으며 멸망시켰으며.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더라여 그들을 뭐하리라? 멸망시키리라. 30절 시작. 아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마지막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심판이 될 때에 예수님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 건물은 못 빠져나간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정확하게 가름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가름이라. 칭찬받는 자가 있고 영상급을 받는 자가 있고 영벌에 취하는 자가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 경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 하면 무섭다. 그리고 이 땅에 뭐 잘 살고 못 살고 돈 있고 뭐 하고 해도 다 그 심판은 뭐하게 임한다? 예외 없이 임하는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섭다 말씀.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렇게 예외 없이 바로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가 있는 아들의 그 이의 아들까지도 짐승의 초태생까지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는 예외시켜 주겠다. 13절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될지라. 그 다음 같이 읽게 시작.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애들이 뭐 싸우면서 오늘 피 한 번 볼까 뭐 이런 애들 있죠. 이 그 피 아닙니다 여러분. 피를 볼 때에 잘못하면 손에 피 볼 수 있는데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넘어가리라. 어떤 피입니까 여러분? 그 앞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뭐를 잡을지니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뭐를 따라서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씩을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하라.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7절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런 집은 뭐하리라? 넘어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넘어간다. 그게 유월 그랬잖아요. 그래서 패스오버라 그런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징검다리를 뭐하듯이 콩 뛰어가 넘어가듯이.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신비가 신앙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칠한 집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죽음의 사자를 보내는데 그 집은 뭐하리라? 넘어가리라. 예외가 되게 하여 주리라. 아멘. 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출애굽의 이 사건은 6월절의 사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6월절 양은 누구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피를 영접하고 믿으며 보혈의 은총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뭐의 대상이 되는구나?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구원의 은혜의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의 천국 백성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자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주여 이기적인 그러한 내 욕심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진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좀 전염병 여러 가지로 요즘 어렵고 뒤숭숭한데 하나님 우리는 예수 보혈의 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주여 예수 믿는 집은 좀 나쁜 것은 징계는 저주는 뭐하리라? 지나가리라. 넘어가리라. 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기뿐만이 아니라 주여 내가 너희의 집은 그것이 피가 표적이 돼서 너희를 뭐하리라? 넘어가겠다. 너희는 보호해 주겠다. 아이고 목사님 뭐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홍수 심판하실 때에 깡그리 싸그리 여러분 다 심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예외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누구의 식구들? 노아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켜서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마음이 서여가지고 롯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이 도저히 타락한 백성 삶을 도시를 내가 그냥 보고 없어서 뭐하고자 하노라?
심판하고자 하노라. 그래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리고 땅에서도 불이 솟았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롯도 뭐 그렇게 의로운 자라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래서 롯의 집 식구들은 산으로 이렇게 피난을 갑니다. 그러자 그냥 유황불이 떨어지는데, 그 가운데 롯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마는 두 사람, 세 사람인가 못 받아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그 사위 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롯이 장인어른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불심판이 이 도시에 우리에게 내릴 터이니 따라 나서게 살랐거든. 그러니까 그 사위들이 그 믿음의 장인의 말을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구원 이야기하고 천국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하고 심판 이야기하면 뭐로 여겼더라? 이거 또 공갈치고 있네. 오늘 같은 세상에 안 받아들이고 양의 피를 칠하지 아니하고 신앙 고백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농담으로 여기는 자는 롯의 사위같이 됩니다. 구약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표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강도 하나는 고백했습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끝까지 예수님에 대하여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옵션을 하나 거셨습니다. 이 성에서 나가라. 그리고 이 성에서 엑소더스 했으면, 나갔으면 다시는 뭐 하지 마라? 미련 갖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한 여인이 뒤돌아보았으니 그 사람이 누구더라? 롯의 처라 그랬어요. 성지에 가면은 예루살렘에 그 소금 기둥이겠습니까만은 언젠가 사진 찍어 보여줬잖아요. 참 묘하게 생겼어요. 소금 이렇게, 거기는 암염이 많거든요. 소금 바위 이렇게 됐는데 꼭 막 이렇게 절규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금,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금 그 바위에다가 이름을 붙여놨는데 롯이라고 붙여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알파요 오메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노뱀 쳐다보면 되는데 사는데, 누구든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뭐 하면 되는데? 받아들이고 믿었고 아멘하면 되는데,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한 것이 내 진실로 그렇습니다. 내가 받습니다, 믿습니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라도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표를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무슨 땅을?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뭐가 없게 하리라? 파리가 없게 하리니. 23절,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을 뭐하게? 구별하리니. 이거 이런 거예요. 파리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는데, 아이고 파리가 무슨 심판이 될란 거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파리 막 콧구멍으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한두 마리 그냥 파리가 아니고, 오직에서 파리를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뭐더라? 한 마리도 없더라. 이거 몇 마리 온 건 하나님 데리고 가가지고 저기 애굽 땅에다가 다 던지는, 애굽 있는 사람 구별이 되더라. 이게 9장 4절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뭐하리니? 구별하리니.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서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10장 23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깜깜한 흑암을 내리셨습니다. 애굽 전역에. 근데 애굽 사람들이 봐도 지금은 이게 웬일이냐 이게 대낮에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쪽에는 뭐하고 고센 땅 쪽은 뭐하고 빛이 환하고 어두운 데서 보니 더 밝게 보이잖아요. 11장 7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뭐를 그 혀를 뭐하지 아니하리니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시작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 하니 아멘. 성들까지라도 개가 웬만하면 혀를 내고 할딱할딱거리는데 개 혀도 안 움직이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 표현 재밌죠? 나 혼자 재밌다고요? 아무것도 안 건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 개가 쫑긋쫑긋해가 뭐 이러는데 뭐 하면은 멍 짖고 이러는데 개도 몰라. 근데 애굽 사람 집에는 막 그냥 집집마다 예외 없이 그냥 고기 터져 나오는데 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동문도 봤습니다만은 세례요한은 말하기를 봐라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로다?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그 말씀이 잘 이렇게 화간다고 합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어린 양이다 그러면은 그 피로 문설주에 칠해가지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저 예수가 어린 양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보혈로 값으로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하나님의 백성 되는구나, 천국 가는구나, 하나님의 자녀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예외에 있는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시작 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로마서 5장 9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함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런 밤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스라엘아 14절 말씀 너희는 이 날을 뭐 해야 된다? 기념해라.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뭐 할지니라?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메시아 어린 양 예수와 이어지게 해라.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우리도 대대로 흘러가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자녀들이 되고 특별한 의미로 삼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달력도 정해졌어요. 12장 2절의 말씀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곧 해에 뭐가 되게 하고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1월은 이스라엘의 한 해의 시작은 뭐로 시작합니다? 아비벌로 시작합니다. 아비벌이 뭐냐? 6월절이 있는 달이다. 6월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 속에 있으니 이제 예수 믿어 하나님 믿는 너희는 새 출발을 해라. 옛것을 버리고 힘차게 앞으로만 나아가라. 저 가나안을 향하여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하나만 더 봐야 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칠할 때에 뭉뚱그려 가지고 한 집에 그냥 그래라 그랬습니다. 너희 식구 뭐라 그랬어요? 예, 같이 하고 마칩시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 우리 구원의 은총은 아버지 따라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각각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임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히 함께하기를. 제가 이거 참 목사님 때 그 기도가 맞습니까? 그러면 할 말이 제가 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징계, 저주, 나쁜 것은, 파리 때는, 전염병은 우리 집은 뭐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